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2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눠볼 텐데 요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죠? 원천을 죽어도 이 목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생명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두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보여주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자극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육신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이 성령을 통해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보여주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 옳은 말씀이야 라고 동의는 하지만 결국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에게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한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이렇게 짓는 것이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가 쉽지 않습니다. 방주 짓는 게. 그래서 주님 말씀 아멘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주는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를 받고 믿는다고 말하는 노아나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구절절 천국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이겨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계속 마음대로 사시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나눌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로 믿음을 지켰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순교로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더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버가모라는 그 도시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쉬운 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단의 왕좌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버가모는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 겉도스에는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내신들 제우스, 아데나, 디오니소스, 에스큐레, 피우스를 위한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불로 달궈진 구리 통속에 던져져 가지고 그 뜨거운 가운데서 불에 대해서 숭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던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마귀가 다른 전략을 찾아옵니다. 핍박을 통해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마귀는 다시 다른 전략으로 이제는 간교하게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 종을 통해 들어와서 이 왜곡된 복음을 살며시 뿌려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죠?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땅 가까이 진을 쳤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는데 너무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까 고민하다가 자기들의 모든 지도자들, 모압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기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니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합시다. 그럼 우리가 저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하죠. 발람을 찾아왔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더 높은 고위 관리를 보낸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많은 재물과 무엇이든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못 이긴 척하고 이 발람이 갑니다. 그런데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몇 번을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한 간교한 꾀를 냅니다. 그리고 발락에 말하죠. 당신 이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엄난 죄에 빠지게 하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 전략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이 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여자들과 엄란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곳에 데리고 와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캠프 안에 연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난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한 거죠. 즉 교묘하게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은 누가 시작했으며 그의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이란 교회 내 한 당포로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니골라였습니다. 그가 창제했다고 합니다. 니골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걸 전파했는데 이걸 따른 무리가 생기면서 당파가 형성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럼 니골라는 어떤 교회를 가르쳤습니까?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를 해도 그 범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교리가 초대교회 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은데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싶은데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종교에 익숙해서 우상숭배와 음란에 익숙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자니 어렵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니골라당의 교리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음행의 죄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도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전의 습관대로 우상과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환영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져서 음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며시 집어넣은 교리죠. 버가모 교회 어느덧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인 교인들이 생겼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름만 다르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분명한 성경의 교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죠, 그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 행위로 구원받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공의를 지평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교리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가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이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져도 구원에는 문제없다라고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특별히 21세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왜곡된 교리가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편만했죠. 이 교리를 퍼뜨리는 장본인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에 빠지면 안 되죠. 이런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죄짓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날 위해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마귀의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느냐, 그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 교리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알면서도 왜 이런 교리를 가르치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교인들은 이런 왜곡된 교리를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이런 이단적인 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발람의 경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재물과 세상의 명예에 대한 권세에 대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계속 붙잡아 놓고 주님의 다른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명예와 돈을 버리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따라가는 허락해 주세요. 사실은 허락하신 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니었죠. 그가 그렇게 원하니까 허락을 했지만 나중에 중도에 천사를 보내서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잖아요. 결국 발람이 그런 마귀적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이끄는 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받고 사역하다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죠. 한때 주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썼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이 들어오고 높아지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하지 않았던 말인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마귀의 미혹을 받고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단적인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만세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를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처음 믿음을 버려버리고. 바울은 말세에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갈 것인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쉬운 말 성경 보겠습니다.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왜곡해서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을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이게 진리라고 그냥 믿고 싶은 거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육체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당연히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은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소욕을 끊임없이 대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속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혼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이 역사하는데 한 번 미혹을 받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삼석동자라도 이건 말도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쫓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미혹이 형이 무섭습니다. 니골로당의 교리를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음란과 우상숭에 빠진 보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금으로 싸우겠다고 경고한 것이죠. 주님께서 보가모 교회에게 자기를 계시해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보가모 교회에 있는 이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보이시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입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은 분명히 천국 들어가는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를 불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싸울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는 구구절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 모든 왜곡된 교리들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 안에도 니골로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혹 니골로당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시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죠. 힘써야 들어가는데 힘쓰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당연히 은혜죠. 물론 힘쓰라고 말했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죄 문제는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하신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죄를 사랑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땅에서 구하면서 거짓 만족에 빠지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가 라고 말씀하셔도 분명한 주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싸울 것입니다. 모든 왜곡되고 거짓된 그 교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보가모 교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2장 17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은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어떤 교회든지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감춘 만나를 먹고 흰돌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감춘 만나가 흰돌이 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흰돌이 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주최하는 어떤 경기나 축제에 들어가려면 어떤 특별한 행사에 입장하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권은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흰돌은 분명하죠. 그죠? 그 흰돌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감추인 만나? 만나는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살렸던 말씀이죠. 떡이죠. 그죠? 그거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만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어야지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 생명나무의 실과겠죠.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열심히 구제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 아크히사르라는 도시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상인 종합들의 중심지였던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모든 고행인들은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위해 예배 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행인들은 술과 음행이 벌어지는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므로 그들의 보신을 경배하는 상인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용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선한 행실을 칭찬했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현대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그들이 했던 선한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내 사랑과 내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와, 이런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교회죠,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선한 일에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놓던 그런 교회. 그리고 주님 이렇게 칭찬하세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나중에 이사벨이라는 자칭 선자가 들어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에서 성장하지만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버그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도 한순간 유혹이 들어와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이 장군이, 왕이 순간 만문을 열고 음란을 받아들여가지고 음란의 죄에 빠지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넘어지고는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끊임없이 주님 은혜만을 구해야 됐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거짓 선자 이사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자가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즈벨, 이사벨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있을 때 시돈 땅에 여자를 들어와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마치 선교사처럼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나라가 섬기던 우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를 아주 악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초대기 당시 자칭 선전했던 이 이사벨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칭 선전한 이 이사벨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것으로 바꿨다는 유다서에 기록된 이 거짓 선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자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유다서 이제 1장 4절 이렇게 보시면 이사벨의 교훈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라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젖동생이 바로 그 당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3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쓴 편지 가운데 바로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미 믿은 성도를 넘어뜨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신서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바로 주님을 만났어요. 바른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진리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썩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싸워라, 힘써 싸워서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4절에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가 어디에 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사벨 같은 자칭 선자가 들어온 거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심판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으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이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 논란들을 보고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뭐죠? 경건함이죠. 세상과 구분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삶의 열매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음란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딱 보면 가짜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예수를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예언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받들이 부도덕해. 돈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주님이 저 종을 세우셨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 그럼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은 그가 아무리 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교를 전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것으로 바꿨대요.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they are ungodly people who pervert the grace of our God into license for immorality.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면허증으로 바꿨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죄를 짓든지 구원에는 관계없다.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다 지옥 가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뭐로 바꿨다?
특별 면허증을 바꾼 거죠. 또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fter we become Christian, we can do all things without fear of God's punishment. 그 말은 한번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울 필요는 없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그죠? 자, 이 교리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사벨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편만에 있는 왜곡된 은혜 교리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교리죠. 여러분, 이런 교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 전에 거짓 선자와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할 것을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풀어가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 들어보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육체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칠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말이죠.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 똑같은 교리죠. 그런데 이런 교리는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설득을 시킨다 해도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스립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새기세요.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 것이죠. 천국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유를 죽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월받을 수 없다. 이 수많은 말씀들, 뭐 더 많이 인용할 수 있지만 이 수많은 말씀들을 다 놔두고 그냥 그게 내 육신에 맞으니까 쫓아가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참복음과 거짓복음 구별하기 정말 쉽습니다. 참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은, 그래서 성령 주신 목적은 죄를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를 보내셔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 예언할 때는 이미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망한 게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사인을 주시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거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침공합니다. 그때 왕족과 귀족을 또 끌고 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그 이후에 다시 침공합니다. BC 598년에.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과 또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 아직 BC 586년에 망했는데 아직 시간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때 누가 또 가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의 도시야. 성전이 어떻게 망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인데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거짓 예언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에 빠졌는데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평안하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분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지금. 근데 교회 가면, 기뻐하시라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냐고. 주님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연약하게 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또 막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봤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생명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냥 누리시랍니다. 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싸우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왜곡된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도 guilty feeling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실 때 회개하기를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대속이 없다면 우리도 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면 다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행위대로 갚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손을 펼치고 있는데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행위대로.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을까?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히브리서 3장 13절을 쉬운 말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쉬운 말씀 성경.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격려해서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 유혹이 왔습니다. 죄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죄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더 강팍하게 됩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 막 전하는데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빠져 살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내가 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미혹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가운데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피할 수 있는지. 먼저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 텐데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디모데요, 그대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세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말세의 말 고난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올 고난,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치 아니하고 무정하여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방을 일삼고 교만했어. 자제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선을 싫어하고 이게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배신을 일삼고 저급하고 자만하여 허풍을 떨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경건한 척하는데 말은 다 잘하는데 경건한 삶이 없어요.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분들과 친구하시면 여러분 똑같은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세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있을 건데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쉬운 말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배우셨죠? 매주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대로 사십시오.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그들은 그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들에게 줍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실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면 끝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너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이제 미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 날 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다음날 바쁜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뒷전에 놓고 또 육신이 피곤하니까 돌아오시면 그냥 세상에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서 싸우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그게 바로 전신갑주. 제가 전신갑주 얘기할 때 결국 전신갑주를 다 자세히 연구해보면 그것은 말씀과 다 관련된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세를 당한 목회자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가지 마.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쉬운 말 성경.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냥 여러분 귀에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좋은 설교 들으면 성경 한 말씀 인용해놓고 다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들으면 좋죠, 편안하고. 근데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든가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통로.
이걸 안 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때렸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로 말하면서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책망의 목적은 뭐죠? 살리려고. 3절에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호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진짜 목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자들로서 맡은 바 그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뭐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말씀과 기도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저는 호소하면 호소해.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하셨습니까? 가장 무서운 미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알고 있는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미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있어도 안 살면 지옥 가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냥 예수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고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셔야죠. 지금은 그분과 분리되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과 연합해가지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분과 연합했다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 그러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새벽별이 뭐냐고요? 계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기는 자만이 예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 되시는 영생 되시는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중요한 것들 있죠. 그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밤잠 못 자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신 거죠. 마귀에 속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급하게 보여도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영혼. 우리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딱 시간 돼가지고 너 이제 와 내 앞에 오라고 말씀을 가셔야 되잖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감격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의 걸 가지고 다 그들을 섬겼던 그런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랑과 믿음과 인내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혹과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말하고 야 니나 내나 뭐 너 그렇게 믿어도 사는 거 똑같네. 누가 우리에게 도전을 받겠어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주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그분의 도와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